이상히 줄 수 없는 믿음, 그 놀라운 믿음의 가치, 그 믿음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셨고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송가 405장을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면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특순 시간입니다. 2025 패밀리 워십 준비위원과 25교구 총무단위 특순으로 이어서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Den Mächten treuem Stie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Wunderbar gebor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다니엘, 정말 성경에 있는 다니엘은 다
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다니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언급하셨다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이 다니엘에 대한 말씀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인상 혹은 생각들 있지 않으십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다니엘 하면 어린 소년, 담대함, 또 우리는 높은 거 좋아하니까 총리, 그리고 장수한 거, 사자굴, 불풀무. 물론 다니엘이 직접 불풀무에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기도, 많은 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다니엘에 대한 생각들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건 하나도 말씀 안 하십니다. 그가 뭐 기도를 많이 했다, 그가 용감했다, 그가 어린 소년인데 믿음을 지켰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다니엘을 뭐에 언급하시냐면 종말의 때에 다니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은 다른 성경에서 거의 언급이 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겠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믿음의 장, 히브리서 믿음의 장 이런 데에 다니엘의 이름이 당연히 나올 것 같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의외로 다니엘은 이렇게 많이 언급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니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종말의 때에 다니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다니엘은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선지자라고 부르셨다고요. 다니엘이 뭡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인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한테는 다니엘이 많은 이름을 갖고 있겠지만 예수님이 다니엘을 선지자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다니엘은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선지서에 있는 것이 굉장히 적절한 겁니다. 우리한테는. 유대인들에게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다니엘이 지혜서에 가까울 수도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포지셔닝이 좀 다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다니엘을 선지자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린 다니엘을 선지자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언급된 자리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을 그 종말과 연결시키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왜 다니엘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지 여기서부터 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제가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지자가 명예직입니까? 뭐 나 지금은 아니지만 선지자 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더 많이 받고 뭐 그런 겁니까? 우리 어저께가 우리 동남노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9분인가요? 9분 맞아요? 11명이에요? 언제 2명이 늘었어요? 11분의 전도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원래는 가을 노회에도 받는데 제가 그냥 봄 노회만 받자라고 해서 우리가 두 노회 받을 걸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좀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고시 잘 떨어지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이 되는데, 목사고시 좀 밀렸던 분들도 이번에 돼서 11분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면은 전도사였을 때보다 훨씬 대우가 달라지죠. 교인들도 여러분 이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 11분을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면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이제 목사님.
저도 제 가까이 있는 분들이 안수를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 입조심을 하려고 계속 조심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우린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더 받아서가 아니라, 남들이 더 알아줘서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아주 고유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가장 근본된 일이에요. 선지자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감히 말하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하게 계신 하나님의 그 존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전하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없느냐를 잘 분별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첫 걸음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모르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면 마음이 평안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찬양대도 서서 노래까지 할 수 있어요. 노래 부르면 좋아요. 노래 부르면 건강에도 좋대요. 같이 노래 부르는 사람들 성격도 좋아요. 여기 오니까 좋아요. 수요일 저녁에 특별히 할 것도 없는데 여기 와서 있으니까 괜찮아요. 아니, 특별한 누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의 첫 걸음은 계신 분을 인정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원인을 통해서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유일한 아무런 원인이 없는 존재이신 겁니다. 막연하게 뭔가 신이 존재할 것 같다? 그거를 인정하는 것도 신앙은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신이 있는 것 같아. 기적이 있는 거 보니까 신이 있는 것 같아. 우주를 보니까 신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 우상을 믿는 사람들, 귀신을 믿는 사람들, 다른 신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말씀이신 바로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분이심을 우린 또한 동시에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인정하면서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인 거예요. 자, 반대가 있습니다. 사탄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자기가 자꾸 없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신데 안 믿는 사람들이 사탄은 있는데 또 사탄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한테 와서 영적인 세계, 악한 영, 귀신, 사탄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네 편하게 살아. 아무도 널 유혹하지 않아. 너는 괜찮아. 네 마음대로 살아도 너의 미래는 괜찮을 거야. 너 지금 이렇게 놀면서 펑펑 시간 보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도 나중에 다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있는 것을 없게 믿도록 하는 게 사탄이고 있는 것을 바로 알게 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사탄은 자꾸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고 자기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 키워보시면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조금 지나면 엄마 얼굴을 희미하게 알아봅니다. 처음에는 냄새로 촉감으로 알다가 뭐 안들 뭘 하겠어요. 걔가 뭐 안녕 주무셨어요. 뭐 그러하겠어요. 뭐 자기 일어나서 제 설거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뭐 우유병을 닦겠어요. 뭘 하겠어요. 근데 이제 갓난아기가 사물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있고 없고를 알게 됩니다. 그때 제일 재밌는 놀이가 뭔지 아세요? 맞아요. 까꿍이에요. 까꿍. 이 까꿍이 뭐냐 하면 얘네들한테는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다가 생기는 거거든요. 얼굴을 가렸다가 까꿍 하면 얘한테는 그게 뭐냐 하면 없던 존재가 생긴 거예요. 모르셨어요? 걔네들이 그거 하면 깨르르 웃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울죠. 무서우니까. 없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까꿍놀이를 그렇게 좋아하고 100번을 해달라 그러잖아요. 아이들은요. 또 하라고 또 해. 절대로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사라졌다 나타나고 사라졌다 나타나고. 왜냐하면 아이들한테는 보이는 건 있는 거고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리면 보이는 건 있는 거고 보이지 않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데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살아 계시는 거예요. 사탄은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 세계를 지배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아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왜 선지자냐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예요. 아무리 바벨론에 와서 우상들에 둘러싸인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 거예요. 북한에 살아도 예수님 이름 말할 수도 없고 성경을 가질 수 없는 나라에 살아도 예수님은 살아 계신 것이고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또한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우리에게 또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악한 영을 함께 보여주는 선지자가 바로 다니엘인 겁니다. 불풀무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불풀무 가운데 계시잖아요. 밖에서 끄집어내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 세 친구들이 불풀무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사람과 같은 인자와 같은 분이 그 안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자굴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미가엘이 날아와서 다니엘을 구하고 그 가운데 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다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뭐 사는 거지, 뭐 성경에 있는 얘기지, 뭐 어쨌든 나 있을 땐 없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다 하시면서 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솔직히 예수님 오시는 날을 지금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 손들지 마세요. 뭐 계실 수는 있지만 아마 대부분 없을 겁니다. 다 우리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적금은 얼마를 들어나? 보험은 뭐 들어놨나? 노후를 걱정하고 영원히 살 것만 생각하지 종말이란 걸 별로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자꾸 말씀드려요. 있는 걸 없다고 말하는 게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종말이 자꾸 없다고 우리에게 설득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종말이 없으니까 너 그냥 편하게 살아. 심판 같은 거 없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 죄 짓고 그래서 재밌게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편하게 살아. 뭘 그런 걸 다 걱정해? 이게 사탄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말이 있다는 것이고 종말은 올 것이며 우린 그 환난의 날을 맞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린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삶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를 이제 말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세요. 다니엘이 무슨 말을 많이 했던가요? 물론 말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런 선지자처럼 막 다니면서 뭔가를 선포하고 뭔가를 외치고 뭔가를 준비하라 이런 건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 다니엘이 한 게 무엇이냐면 이게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삶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는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사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다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 옷 벗고 지내라 그러면 옷 벗고 지내고, 호세아 같은 선지자에게는 너는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그러면 가서 고매를 취한 다음에 그 아내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그가 뭐 특별히 총리가 되었는데 뭐 갑자기 우리 한번 모입시다 해서 성경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항상 기도함으로써, 할렐루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삶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 시대에 삶으로써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선지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장 많이 갖는 부담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말을 얼마나 잘할까가 아닙니다. 내가 삶으로 얼마나 주님을 전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저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과연 삶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번에 또 다녀왔으니까 다녀온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께. 저는 이 프랑스 남부 지방에 있는 떼제라는 곳에 떼제 공동체 수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한 3일 정도를 지내면서 여러 가지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하고 또 저희 모임에 회의도 갖고 또 하나 세션이 있어서 제가 또 사람들 모인 곳에서 발표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 도착을 했을 때 저는 너무 몰라가지고 프랑스어도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 기차역에 도착한 다음에 여기까지 가려면 한 40분 정도가 걸리는데 우버를 불러가지고 택시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우버를 타고 갔어요. 갔더니 이제 저를 맞이하러 한 6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아주 왜소한 서양인이 나와서 저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저를 너무 환하게 맞아주시면서 반갑다고, 어서 오라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분의 이름이 파울로였어요. 이분은 영국 분인데 영국 성공회 사제였다가 40년 전에 이 떼제라는 곳에 와서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거기서 다시 서품을 받고 거기서 형제가 되어서 일생을 거기에 바치면서 살아가는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떼제를 천주교 수도원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떼제는 개신교 수도원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개신교 목사였고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피해서 떼제라는 곳에 와서 공동체를 세운 다음에 초교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설교가 없어요. 저는 그런 데서 목회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찬송가 부르고 말씀만 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떼제가 갖고 있는 찬송가를 계속 부릅니다. 저는 프랑스어도 모르는데 찬송가 부르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 파울로라는 분이 오셔서 저를 맞아주시는데 제가 이제 요만한 짐을 하나 들고 배낭을 메고 갔어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제가 그 짐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신 분이, 저보다 작은 분이, 저보다 왜소한 분이 제 짐을 들어주시겠다고, 이게 우리 동양의 예의로서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런 걸 부탁합니까? 그래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분이 끝까지, 고집은 또 한국 사람 같아요. 끝까지 그 짐을 받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들고 제가 회의하는 그 장소까지 꽤 멀었습니다. 10분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걸 계속 짐을 들고 거기까지 가주시는 거예요. 틈틈이 무슨 일이 있으면 저에게 가장 친절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섬겨주시고, 식사할 때마다 옆에 오셔서 계속 함께 얘기를 나눠주시고, 말씀드렸죠. 독일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독일 사람들 영어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분들의 액센트. 근데 이분이 오셔서 영국 사람이 영어를 해주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이분과 얘기하면서 매 끼 식사를 나누고, 갈 때는 제가 또 이게 버스가 기차역까지 가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버스는 2유로밖에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싸잖아요. 2,400원이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기다렸는데 20분 기다리는데도 그때도 제 옆에 서서 버스가 올 때까지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안 오면 자기가 태워주겠대요. 그래서 제 옆에 서서 계속 얘기하면서 나중에 꼭 다시 한번 와라. 명성교회 교인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지금 당신 영업하는 거냐. 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너무너무 귀한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제가 마지막에 가진 생각은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분의 친절함이, 이분의 열려있음이, 이분의 따뜻함이, 주님의 공동체를 향한 그 헌신이, 보이지 않는 수고가, 이분의 그 웃음이, 이분의 손길이 복음이구나. 복음이구나. 때제는 설교를 안 해도 돼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삶으로 복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서 다니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그 자세가 바로 그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우리 삶으로 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주의 다니엘과 같은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지자는 우리의 현재의 자리를 바꾸게 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방식이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과거를 다시 보게 하고, 또 하나는 미래를 보게 해서 우리의 자리를 지금 바꿉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내가 잘 믿으려면 이 두 가지 렌즈가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보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내 뒤를 기억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앞의 일을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던 한낱 소년에 지나지 않았던 이 포로가, 유대인의 소년이, 다니엘의 시작이 얼마나 미약합니까? 이 어린 소년이 포로였을 뿐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할렐루야, 환관장의 눈에 뜨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의 어둠 속에서 빛처럼 빛나는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거, 이게 다니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아닙니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니엘이 여기까지 왔을 때 그의 모든 예전에 있었던 귀한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총명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민첩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용감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어려운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메대에서 총리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의 믿음이 지키는 자리를 보십시오. 제가 볼 땐 다니엘은 내가 유대인 포로, 작은 소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지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 잘 하려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가 지워야 하는 과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다 부끄러운 과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저희 어린 시절요, 부끄러움 투성입니다. 다 말씀드리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부끄러운 과거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로 목사님 늘 과거에 무슨 얘기하시던가요? 내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얘기하시던가요? 아니,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집에서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항상 얘기하죠. 그게 오늘 우리의 자리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다니엘이 기억했던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 선지서가 왜 어렸을 때부터 쓰고 있겠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같이 훌륭한 사람에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별거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의 부모님이 가난했다는 것을, 내가 별로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내가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걸 잊지 말아야 오늘이 조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알게 된 한 사업가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분은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것 같아요. 근데 감옥에 갔다 왔어요. 저한테는 뭐 감옥이라는 말도 썼다가 광야 학교라는 말도 썼다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더라고요. 부잣집 아들이. 근데 정말 제가 들어도 부끄러운 죄를 졌어요. 아주 부끄러운 죄를 졌어요. 감옥에 3년을 갔다 왔어요. 그나마 4년이었는데 뭐 이렇게 형량을 감형받아서 3년을 다녀왔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근데 제가 만나보면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거 아시잖아요. 다 죄인들이 순수하고 착해 보여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귀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아요. 깨끗한 척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인 척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형편없던 사람이었던 것을 늘 기억하고 자기가 감옥에 갔다 온 것을 말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젊은 친구를 정말 응원해 주고 싶습니다. 그가 죄인이었고 그 부끄러운 죄가 여전히 그의 삶의 기록을 갖고 있고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겠지만 그가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그는 은혜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려고 할 때, 지워버리려고. 제가 보면은 뭔가를 지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오늘의 자리를 건강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뭐 예전에 내가 잘못했던 거, 부족했던 거, 부끄러웠던 거. 그래서 옛날 친구를 안 만나요. 왜냐면 옛날 친구, 야, 너 갑순이 그때 그랬잖아. 그러면 걔는 다시는 안 만나는 거예요. 야, 너 옛날에 뭐 코 찔찔 흘리면서 맨날 맞고 다녔잖아. 그러면 그 친구들 안 만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코 질질 흘리고 맞고 다녔던 그랬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이 자리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과거를 지우려고 한다는 것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잊어주시지만 여러분들은 그 과거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상기시켜주는 게 뭐예요? 너희 노예였잖아. 너희 430년 동안 벽돌이나 만들던 노예였잖아. 너희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구원내셔서 여기로 이끌어 주신 것 아니냐. 이거를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탕자가 돌아와서 곧바로 자기 과거를 지우던가요? 나의 과거는 잊어주세요. 제가 했던 거 다 잊어주세요. 아닙니다. 탕자는 영원토록 탕자여야 탕자의 은혜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과거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개인, 기억하지 않는 교회, 기억하지 않는 국가는 현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들음의 역사, 가족들이 모일 때 조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복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게 그 가정에 반드시 기억돼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꾸 잘된 것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애가 요번에 서울대 갔고 요번에 삼성 LG 들어갔고 그런 것만 드러내지 마시고 우리가 얼마나 올챙이였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자꾸 얘기할 때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우리는 자꾸 창립 기념일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자꾸 연약한 교회였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흥우상가를 자꾸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서 예배도 안 드려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시간을 다 지나지 않았습니다. 톱밥으로 예배, 톱밥 때우면서 예배들 그렇게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확 타오르고 매캐해가지고 예배드리고 다 그런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명성교회가 여기 있는 겁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현재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의 연약했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과거를 보는 만큼, 자, 그래서 종말이 중요한 겁니다. 미래를 보는 시선이 우리의 현재의 자리를 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대학생 때 이렇게 캠퍼스를 다니다 보면 미국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미국 고등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꼭 방문해 봅니다. 캠퍼스 투어라고 하는데 이걸 많이 합니다. 저희 학교는 주립대라서 솔직히 뭐 들어오는 게 그렇게 힘들지도 않은데 이 고등학생들이 여기 저희 주립대에 와서 부모님들과 함께 안내를 받는 거예요. 여기가 메인 캠퍼스, 여기서는 비즈니스 스쿨이고 여긴 도서관인데 우리 도서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서관이고 이런 뭐 자랑도 하고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막 다 입이 이만큼 벌어져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고등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봤잖아요. 미래를 봤잖아요. 그러면 나의 현재가 조정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여기 들어가려면 내가 조금 더 힘내야겠다.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 다닐 때 저는 가능하면 학교 이름 많이 얘기하는데 그냥 이 학교랑 관련된 거니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신대원 수업 저희 캠퍼스 따로 있기 때문에 길 건너예요. 딱 길 건너면 저희 신학교고 대학교인데 저희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수업 중에 하나가 그 학기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려면 대학교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대학교 건물에 가서 수업을 들어요. 제가 이렇게 배낭을 메고 가잖아요. 그럼 캠퍼스 투어를 하는 애들이 쫙 와요. 그리고 저를 신처럼 바라봐요. 저 사람은, 저는 프린스턴 대학교 학생도 아닌데 프린스턴 캠퍼스만 배낭 메고 걷고 있어도 저를 학생인 줄 알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저기 왔을까? 제가 그 학생들을 보면서 너희도 열심히 하면 올 수 있어. 사실 학교는 전혀 다르지만 제가 그 학교에 와서 정말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아이들 보면서 이걸 본 학생들과 보지 않은 학생들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먼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이 조정이 되는 겁니다.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멀리를 바라보고 다시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종말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심판을 바라봐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건강함이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바라봐야 내가 오늘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선지자의 역할은 멸망을 선포하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 죽었다. 그게 아니에요. 너희 죽었다를 외침으로써 그들이 현재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죽지 않도록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수많은 환상들을 봤습니다. 이게 너무나 다니엘에게 큰 짐이 된다는 것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다니엘이 자꾸 팍팍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가면 다니엘 계속 쓰러지는 거 아시죠? 힘들어서 막 쓰러집니다. 그러면 천사가 그를 일으켜줘요. 만져주면서 너 사랑받는 자야, 일어나라.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 말씀의 무게가 이 막중함이 다니엘에게 임한 겁니다. 다니엘은 그 미래에 일어날 수많은 아픈 일들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이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패악한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 다니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100세, 200세 세상 편안하게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펑펑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종말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이라도 종말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별의별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불풀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을 지킬 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지키십시오. 믿음 끝까지 지키십시오. 기도를 놓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윗방을 절대로 문 닫지 마시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 윗방으로 올라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니엘처럼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곳에 임하신 믿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종들과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